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잘 모르세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이에요.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역사 배후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또 에스더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책이 에스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32절에 한 주인공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8장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기드온이 죽었어요. 큰 용사 기드온이 죽었어요. 빛나는 승리를 쟁취했던 그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죽음을 꼭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도 죽었고요, 솔로몬도 죽었고요, 모세도 죽었고요,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든 인간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희 사람들처럼 무덤에 묻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기드온도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영웅, 큰 용사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는 역사의 공백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냐 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배경은 이렇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백성들이 아주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8장 32절을 보실까요? 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중대한 오류가 있죠. 기드온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기드온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들어가서 그것을 깨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여기 아주 중대한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왕과 사사의 중대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죠.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와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습이에요.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가 누구든지 왼손잡이 에훗도 들여다 쓰시고 겁쟁이 기드온도 들여다 쓰시고 보잘것없는 그 누군가를 들여다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임무가 끝나면 그는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왕은 어떻게 됩니까? 세습되잖아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여러분, 이 세습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도 기업도 국가도 다 세습하는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 세습 때문에 아주 큰 문제를 앓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 세습 때문에 큰 문제를 앓고 있어요. 독재 국가들이 이 세습 때문에 큰 문제를 앓고 있어요.
아무튼 자손 대대로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한 이 말은 곧 기드온이 자기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Let God be God, Let King be King.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이 되게 하라. 그게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왕이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나를 다스리시느냐, 이게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사사인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대한 이스라엘의 일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기드온이 8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2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이요, 이 기드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도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가 막힌 말을 남기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클라이막스예요.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여기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기가 막힌 멋진 말을 해놓고 사사기 주제가 되는 그 얘기를 해놓고 거기서 이 기드온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멋졌을 거예요. 거기 28절에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왕 되기를 거부하고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기드온의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부흥회하면서 유진소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두 목사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죠.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정년이 되기도 전에 그 큰 교회,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섬겼던 그 교회를 물려주고 후임자에게 내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들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하나님이 이분들 사랑하셨구나. 그분들도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후임자와 갈등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었을 것이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노역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니까 정말 한국교회는 오래오래 존경할 만한 훌륭한 두 분의 목사님을 가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딱 끝났어요. 큰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지점에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가신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 기드온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드온의 실패는요, 이미 7장 18절 20절에 예고되어 있었어요.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그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치켜들고 소리를 지를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그 말이 첨가됐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로 끝났어야 돼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거기서 기드온의 칼 이야기는 빠지고 여호와의 칼 이야기로 끝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루시는 분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거기 슬그머니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를 붙였어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 어디 있어요?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이 거기 덧붙여지게 되잖아요.
슬그머니 여호와 옆에 기도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었던 것, 여기서 이미 실패의 조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성공했을 때가 위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든 다음에 그가 이제 범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왕이 된 그 이후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점이 있어요. 그 정점이 언제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할 때가 그의 정점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었냐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요나 시모나, 너에게 그 말씀을 알려준 거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려주시겠다. 너의 믿음이 너무 크구나.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만큼 기가 막힌 말씀, 축복이 어디 있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놀라운 그런 칭찬을 받는 인생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제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막아섰다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인생의 정점에서 실패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인간적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참 기가 막힌 말,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말을 해놓고 자기도 기특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나를 왕이 돼달라고 그러면은 모른 척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걸 다 거절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가 너무 기특했어요.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곧바로 24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한마디 덧붙인 거예요. 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거절해놓고 근사한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도 대견스러웠는데 그 대견스러운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오케이, 내가 왕이 되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너희들이 탈취해온 금 귀고리를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에 의하면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다 진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멸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리품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전리품,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며 각종 고귀한 물건들을 백성들이 다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아간이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코트랑 돈 좀 이렇게 챙겨놨다가 벌받은 얘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알았으면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야 될 텐데 그것을 알고 그거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벌써 마음속에 교만이,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흔쾌히 엄청난 금귀고리, 보석, 폐물, 왕이 입었던 자색 옷을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모아진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전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 가슴에 받쳐 입는 옷이에요. 외투 같은 옷이에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입고 했어요. 이 에봇에는요, 아주 화려한 실로 짠, 아주 원색 실로 짠 아주 화려한 옷인데 거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다른 보석이 달려 있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목에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그래요. 자, 문제는 왜 기드온이 그들의 금을 모아가지고 제사장의 색실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을까? 원래 금으로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더구나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을 자기 고향, 자기 집에다가 보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구까지도 거절할 만큼 그렇게 기가 막힌 업적을 이룬 그 다음에 바로 이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진 에봇을 보고 바알 신을 섬기듯이 그것을 섬겼던 것 같아요. 바알 신, 그들이 그 전에 바알 섬기고 있었거든요. 기드온이 그 바알 신상 다 허물어버렸던 얘기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에봇을 그 바알 신을 위하듯이 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에봇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예물을 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을 위하게 된 거예요. 에봇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아마 바알 제사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 에봇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것을 음란하게 사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음란하게 사용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로스티튜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락 행위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바알에게 제사할 때는 바알에게 제사한 다음에 거기서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습성들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에봇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예물을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예요?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해진 거예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제사하고 거기다 예물을 놓고 가니까 돈 버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기가 이렇게 쉬워요. 세우기는 어려운데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쌓아가는 건 참 어려운데요. 믿음이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이득이 내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 챙기는 그 순간, 그 재미를 맛보는 순간,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회적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으로 여겨지지 않고 자기의 성공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연결될 때, 그때 그것이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사양했던 기드온이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왕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성서 주석자들은 기드온이 애당초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덥석 왕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왕 같은 생활을 오래오래 구가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에봇을 걸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게 하고 예물을 두고 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자신이 받아 챙기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미 겸손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그랬다잖아요. 난 참 겸손한 사람이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순간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더니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슬퍼졌대요. 그리고 그것이 슬퍼지는 순간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졌다는 것을 슬퍼하는 만큼 겸손한 사람이구나 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겸손하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 보세요. 기드온은 이미 이 순간부터 자기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문란한 사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만 낳겠어요? 딸도 1대1 비율로 낳았다 그러면 하여튼 아들, 딸이 140명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부인에게서 5명씩만 낳았다고 그래도 최소한 한 30명 부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식 아내로 등재되지 못한 그런 첩까지 있었어요. 9장 18절에 보면 이 첩을 여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사기 저자가 여기 보면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죽임을 면하게 된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나오게 합니다만 그 전에 70명의 아들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첩에게서 나온 자식 그 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31절에 나오는데 보실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흥미로운 이름이에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비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비는 왕이다. 이게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줬는지 그 엄마, 그 첩이 이름을 지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부인의 반열에 드지 못한 그의 어미, 즉 첩의 한이 서려 있는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첩으로서 부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았던 서름과 냉대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이 아들이 언젠가는 왕이 될 거야. 이 아이의 아비는 왕이야. 그러니 이 아이도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첩의 아들은요, 자라면서부터 이른바 왕자병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뭐예요? 왕이죠.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내 아비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비멜렉과 그 첩을 통해서 엄청난 비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왕의 통칭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바로 왕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왕만 바로가 아니라 그냥 애굽의 왕은 다 바로예요. 로마의 왕은 뭐예요? 시저잖아요. 시저. 그것처럼 이 가나안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기드온과 세겜 첩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첩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상처 가운데 자랐어요. 세겜 땅, 자기 고향에 가면은 영웅 기드온의 자식으로 막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받으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첩의 자식으로 서자로 그렇게 서러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서러움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망을 꾹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리라. 내면으로 내심 이런 다짐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왕자병에 걸려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당했던 서러움 꼭 풀어줘야지.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만 그럴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좀처럼 고치기 어려운 게 왕자병, 공주병이에요. 누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싶은 마음, 이게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면, 그래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자기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진정으로 영적으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야 되는지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변 이웃 가나안 나라들을 보니까 왕정 제도가 있거든요. 왕이 있어서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모으죠. 왕정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비군. 그 다음에 계급을 나눠요. 백성들 가운데 계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귀족을 만들고 평민을 만들죠. 그리고 노예를 만듭니다. 이런 계급 질서를 통해서 군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왕정 제도예요. 아비멜렉은 이러한 가나안 풍습을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군림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키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자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에 가보니까 거기서 자기를 비로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마을이 있었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아비멜렉이 그 가족들에게, 그 혈연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어미의 형제들에게, 외갓집 식구들이죠. 그 어미의 아비의 집, 우리말 성경에는 외조부에 온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어미의 아비의 집 지파 모든 사람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 친족들을, 외가 친족들을 쫓아다니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해요. 인간관계에서 피보다 진한 게 없어요. 혈연보다 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성씨를 따지는 거예요. 성이 뭐냐?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여러분, 혈연관계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강한 설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인데 보안이 70명이 다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게 아비멜렉이 동족들을 설득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차라리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 아니냐? 내 아비가 왕이라는 그 이름 아니냐? 그러니 내가 왕이 될 터이니 나의 동족 여러분이 나를 지지해달라. 그래서 내가 피가 섞여 있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비멜렉은 세계 사람들과 피를 나눈 고륙임을 은근히 혈연과 지연으로 연대감을 연결해서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같은 가족 아니냐. 여러분, 혈연과 지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 아니에요? 이게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 아니에요? 단골 메뉴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아비멜렉을 왕 삼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9장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연과 혈연, 이런 논리에 하나님 나라가 설 자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혈연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지연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디를 가도 혈연과 지연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혈연과 지연이 적대감으로 작용하게 되고 배타적인 것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가 이 혈연과 지연이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에 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섭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그것을 짓밟고 쫓아내야지. 그런 혈연과 지연에 은근히 그것을 기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 사람만 뽑는다고요.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 어플라이 하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후임자를 뽑는데 누가 어플라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을 잘 아니까 저한테 다리를 좀 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니까 거기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분이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향이 어디냐고 묻기는 너무 속 들여다 보이니까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음을 물으실 때 이게 안 되겠구나 싶었더니 결국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야. 당연하죠. 나랑 같은 성취를 만나면 반가운 거야. 뭐 인간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의 귀족들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상비군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정제도와 이 사사시대 차이는 사사시대 때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상비군이라는 건 뭐냐면 늘 군대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필요하면 모아서 전쟁을 치르곤 그랬죠. 근데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상비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용병만 있던 시절이에요. 결국 용병을 고용해야 돼요.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린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그리고 형제들이 그 외가 형제들이 바알브린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여기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신앙과 바알을 숭배하던 신앙이 교묘하게 잡동사니처럼 섞여가지고 섬기던 그런 이상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당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속에 아직도 우상숭배, 바알 숭배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합주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 있는 재물 70개를 꺼내서 용병을 모집하는 비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모아요? 여기 보니까 건달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불량한 사람들.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넣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건달들, 어깨들, 이런 불안당들, 이런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돈이면 무슨 짓을 한 사람들,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돈만 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서 아비멜렉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배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다르지만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기 형제들 아니에요. 그들을 다 죽이게 돼요. 이복 형제 7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것도 한 바위에서 다 모아놓고 죽입니다. 형제살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석구석 숨어서 한 사람씩 처단한 게 아니라 한 반석 위에 끌고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아비멜렉을 6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드디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후원을 덧입어서 꿈을 이루게 되죠. 서자 출신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십신 출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틀릴까 봐 걱정하시고. 사울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울보다 먼저 아비멜렉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데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3년 동안이나 그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스스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아비멜렉을 추호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왕으로 옹립했던 세겜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그를 배반하게 되죠. 그를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2절, 9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다스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군림하다, 다스리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거는 2차적인 뜻이고 1차적인 뜻은 그 말의 1차적인 원어의 뜻은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싸운 지 3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정정당당하게 다스린 게 아니라 백성들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적을 이스라엘에서 내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사사이고 왕인데 그는 이 아비멜렉은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과 싸우고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 동족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의 계열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형제들과 싸운 자, 가족을 죽이고 동족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때려 죽이는 아비멜렉, 이런 아비멜렉을 엔타이 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사사, 사사에 반대되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사사가 하던 일과는 전혀 반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든지 간에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 리더로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였느냐, 너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였느냐, 아니면 너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고 안정이 깨어지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상처를 입게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느냐 아니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었느냐,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 공동체를 깨고 상처를 입혔느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요, 이 아비멜렉 사건을 사사기의 정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으로부터 해서 기드온을 거쳐서 이 아비멜렉을 정점으로 두고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다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사냐 아니면 안티 사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희 공동체에서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안티사사로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내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답하셔야 돼요. 혈연과 지연을 동원하고 내 형제와 이웃들을 희생시키고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그래서 학대하고 짓누르고 짓밟아서 왕이 되고 공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할 때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질 그때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죽어질 수 있다면 그때 네가 나와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왕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욕심,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쿠데타는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쿠데타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순간 건강한 질서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힘만 있으면 되는구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냥 민주주의 제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강한 질서까지도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의 얘기는요, 한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그 건강한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어요. 그죠? 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늘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만 반대하는 사람만 보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폭력은 또 다른 항거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항거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항거의 시작이 바로 요담의 우화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가 이제 살아남았다가 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 하나를 퍼뜨립니다. 그 이야기를 퍼뜨림으로써 이 아비멜렉의 정권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뭐 얘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옛날 얘기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동화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자,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난 왕이 될 마음이 없다. 나는 기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내 본분이니까 그게 내 이 땅에 감람나무로 태어난 목적이니까 내가 그거 하느라고 행복한데 왜 사람들에게 우쭐대겠느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나무들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달고도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어주신 목적인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왜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마치 미운 송아지가 우쭐거리고 똥 싸더라고 내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하겠느냐. 이게 무화과 나무의 대답이었어요. 이번엔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 열매를 맺고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나눠주는 게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사명이고 목적인데 내가 무엇으로 왕이 되겠느냐.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 모여서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대답합니다. 그래, 잘 왔다. 내 그늘 밑에 다 모여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안 세웠으면 내가 불을 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까지 몽땅 태웠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사나운 가시로 너희들을 다 찔러 죽이기 전에 내 밑에 모여라.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우화를 퍼뜨렸어요. 사람들이 이 우화를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비멜렉 얘기를 떠올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여러분,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이 되고 누구를 죽이고 그럽니까? 여러분,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슨 맹수들처럼 공격 무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무는요, 이 식물은요, 자기를 방어하거나 또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아무런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식물인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하는 게 뭐예요? 식물들 아닙니까? 왜 그럴까? 자기 방어 무기가 전혀 없고 자기 공격 무기도 전혀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번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직접 보호하시고 번창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존재 가치 때문이에요. 존재 가치 때문에. 때로는 그 존재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걸음을 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화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하면,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 존재의 가치를 가장 잘 살려서 살아갈 때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게 오늘 이 사사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상의 행복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 충실할 때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의 주변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목적에 충실해 살아가고 그 목적에 충실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왕이 되려고 하죠.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클라이밍 업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카밍 다운 하신 이야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정복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다고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왜곡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 우리 아비가 왕이라고 하는 그 그릇된 이름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 아비멜렉의 삶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